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좀 초연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처럼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두지도 않고 곡관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입을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믿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마침 영성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돈을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그런 희망과 기회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신포도처럼, 여우가 그렇죠. 지나가다가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걸 따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맛이 없어. 그러고 지나갑니다. 실은 먹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아예 폄하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돈에 대해서 저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면 돼. 그리고 폄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집착을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대를 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생각을 잘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돈을 성도들에게 갈취를 하는 거죠. 갈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은 마침 천국이 자기의 것인 양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돈을 사랑함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마침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것이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돈을 사랑하게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돈을 사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부모들이 돈이 더 많을 경우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의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돈에 대한 미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직이 은행원이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은행 본점
금고에서 내가 그 돈을 출입하는 것을 내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때는 돈을 한 번씩 퍼 나를 때는 지게차가 들어가서 돈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차에다 싣고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돈이 만약에 나와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은 거기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은 그저 상품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돈처럼 여겨진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 돈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돈에 대한 분명한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돈에 대한 유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의 유혹이 사라진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아라, 돈이 없으면 좋다, 이게 아니죠. 돈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돈에 지배 당하기 이전에 돈을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본질은 첫째는 에너지입니다. 돈은 에너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밥을 먹고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문제인 것이죠. 에너지가 그 사람이 담을 수 없는 그릇보다도 더 많이 부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 우리 이 전등에 지금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전기가 220볼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전기가 밝아져서 이것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고압선을 대면은 갖다 대는 즉시 이 전등들은 다 터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큰 기계를 돌리는 공장에서 220볼트를 갖다 대면 그 기계가 돌지가 않습니다. 더 큰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큰 기계를 예를 들면 5볼트짜리 이 건전지를 갖다 대면은 안 돌 것과 마찬가지로 그 큰 것은 그 많은 에너지를 또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자 할 때 돈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너무 큰데 돈이 적으면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역량이 없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게 사는 건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갑자기 돈이 수십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혼당하고 소송당하고 엉뚱한 데 투자해서 망하고 그래서 처음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역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때 그냥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경영 수업을 시키고 그래서 그릇이 된 사람에게 그 가업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삼성도 그러잖아요. 큰아들이라고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먼저 보고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돈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에너지를 쏘아 부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건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 수십억을 갖다 준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돈을 잠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묵혀두면서 우리의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냥 들어왔다고 하면은 곧바로 교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돈은 관계성입니다. 돈은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한 것만큼 돈은 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폄하하거나 돈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돈도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까닭없이 좋아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돈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관계성이에요. 돈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좋은 데 쓰고 그럴 때 돈도 우리에게 그만큼 존중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이제 사람 관계에서 나오겠지만 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소중한 데 쓰고 좋은 곳에 쓰고 칭찬받을 만한 곳에 써야 이 돈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마약을 하는 데 쓴다. 술 먹는 데 쓴다. 그렇게 되면은 돈도 마찬가지 우리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이자 두 번째로는 돈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또 돈은 계획을 좋아합니다. 돈은 우리가 보는 그 고린도 후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여기는 영보를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즉흥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순종의 일환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니까 돈 주고 기분 안 좋으면 헌금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계획되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은 전체적으로 규모를 잡는 거예요. 회사에서 항상 예산을 합니다. 우리도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내년에는 교회 재정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규모를 잡고 그 규모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묶여두고 다음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제가 가만히 볼 때는 물과 같아요. 흐른다라는 거예요. 물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흐르지 않고 가만히 가둬두면 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친목회나 동창회 회비들을 걷습니다. 저는 또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회계를 잘 맡겨요. 그 회장을 맡겨주면 좋을 텐데 꼭 회계를 맡겨요. 돈을 잘 관리한다고 그래서. 근데 제 철칙이 있습니다. 동창회나 친목회에서 돈을 거두면 그의 말에 나머지 돈을 최소한의 돈만 빼놓고 나머지는 선물을 사서 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걸 먹거나 그래서 그 돈의 잔고를 거의 제로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친목회는 그것을 계속 모아놓아요. 모아놓고 이것으로 가지고 뭘 하자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7, 80%는 누군가가 갖고 튑니다. 회장이 그 돈이 있으니까 잠깐 빌려달라. 내가 이것만 하면 바로 넣어주겠다. 그런데 회장이 넣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가 깨지게 됩니다. 왜냐? 돈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은 흘러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돈은 흘러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만큼 범위 내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흘러 나가기도 합니다. 항상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을 해도 어느샌가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집착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 버릴 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를 하는.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돈은 흘러가도 다시 올 수가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신뢰,
그것도 흘러가 버리면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나중에 벌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 간에 한번 깨진 관계는 다시 봉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으로 인해서 깨어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깨어질 때 그 친구와 봉합이 어려운 거죠. 돈은 나중에 벌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교 다닐 때 돈이 많이 없어서 아끼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렇게 아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후회를 했대요. 나중에 와서 월급을 타보니까 그렇게 1년을 모아도 한 달 월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몇십만 원 주는데 거기서 뭐 하고 몇만 원씩 모아두는 거. 근데 취업을 했더니 몇백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때 왜 그것을 내가 아꼈을까? 왜 그때 친구들하고 더 이 돈을 가지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그 시간을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후회할 것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돈이 아까워서 자기 배우자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옷 사주는 거,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배우자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보내버릴 시간들이 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래요. 돈 아낀다고 지금 너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같이 부부간에 밥 먹는 거, 같이 어디 여행하는 거, 이거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나중에 벌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그 기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돈 벌면 나중에 이렇게 해야겠다. 돈 벌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다. 또 돈 벌면 내가 뭐 결혼해야지. 요즘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 벌면 결혼해야지. 결혼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지금 없어도 결혼하고 난 뒤에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 벌면 결혼해야지. 또 나중에 돈 벌면 아기를 가져야지. 또 나중에 돈 벌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결혼하고 돈이 없어도 아기를 갖고 또 돈이 없어도 부모에게 효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돈은 교환하는 도구입니다. 돈의 본질이 그거예요. 제가 은행에 갔을 때 이 돈에 대해서 배울 때도 돈은 교환가치, 교환. 그러잖아요. 돈은 교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찍은 다큐였어요. 근데 그 다큐가 어느 한 고물상에 갔더니 그 고물상, 거기는 한국의 물건을 그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넣잖아요. 우리가 버리잖아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쪽에다 수출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선을 해갖고 다시 되파는 그걸 이제 구제품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000원짜리도 나오고, 뭐 10,000원짜리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닐봉지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돈에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행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원은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장사를 하면서 며칠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인 거죠. 그 아프리카 거기에서는. 근데 한국의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교환의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라 돈으로 바꿔줬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국에 가져오면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더 한 번 느끼는 게 돈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강제를 해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을 할 때는 항상 등가의 법칙입니다. 내가 10만 원 주면 10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것하고 바꾸는 것이지 내가 1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줄게 아파트 주라.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죠. 똑같은 값어치가 돼야만이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배가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투입하는 것은 투입한 대로 받지만 하나님에게 투입한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등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배가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하나님에게 뿌려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이처럼 배가의 법칙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쓰이는 곳에 등가가 아니라 이런 배가의 법칙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배우자가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옷 하나 사려고 해도 못 사게 하고 그러면은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무엇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뭘 좀 살려고 하면 막는 거예요. 그게 뭐 비싼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돈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건가. 마침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세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위로금을 준다든지 축하한다고 하면서 축하 선물을 준다든지 그게 더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